다 같이 2020년 12월 27일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모두가 처음 겪는 단절의 시간을 보내며 만남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리를 두면서 서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드리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도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님 앞에서 함께하는 마음을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1년도 저희 청소년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섬겨주신 김미경 목사님과 선생님들께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소중한 것들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2021년에는 함께 모여 웃으며 소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꼭 허락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황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성실히 예배에 임하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안정되어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성탄절은 지났지만 그 성탄절의 의미를 그 마음에 새기고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힘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잘 듣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제15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서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서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친구들, 이번 주간 성탄 주간 잘 보냈나요? 벌써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이 되었네요. 1년이 너무나 빠르죠?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특히 우리 고3 친구들, 수험생들 또 많이 고생했고, 또 그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서 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2020년도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자, 이 구약에 사무엘 하나, 열왕기 상하, 역대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성경책은 이러한 성경책들은 이스라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또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고 변절했고 또 그들을 향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또 그 여러 왕들이 이웃 나라 왕들과의 그 관계가 어땠는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망하게 되었는지까지 상세하게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여러 왕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고 의지하였다가 존경받고 또 평화를 누린 왕들도 있었고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변절해서 비참하게 죽고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왕들도 상당수 있었어요. 자, 그 모든 역사를 보면서 딱 한 구절로 그 원리와 기준을 찾아보라. 대표적으로 말해보라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원리와 기준이 되는 거였어요. 자, 오늘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길까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없겠다 싶어서 말씀을 전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역대 여러 왕들이 왔다가 살다가 죽어갔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다가 가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인생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15장 아사 왕의 경우를 들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사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오르고 나서 전국적으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상 신상들이 남유다에 너무나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을 없애도록 이방 제단을 부수고 산당 없애고 주상 깨트리고 우상을 없애는 개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승전구를 울리면서 기쁘게 아사왕과 백성들이 군인들이 막 군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바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아사랴 선지자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아까 말씀요. 네, 15장 2절 말씀요. 너무나도 잘못 들으면 경고성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나서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4절에 보면은 그들이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3가지 말씀 중에서 첫 번째가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시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자, 사슴은 물을 찾으면 살고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찾으면 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잠언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런데 안 찾는다는 거죠. 아사왕이 평생에 2번 큰 전쟁을 치르거든요. 근데 그 처음 전쟁은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2번째는 이웃 나라를 의지하게 됩니다. 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도 이 아사왕처럼 그런 상황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교회 나와봤자 별로 뭐 금방 잘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별로 크게 뭐 경험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에 반해서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푹 빠지게 되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에 그러다가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찾기보다 여호와를 버리는 사람들이 더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자, 그럴 때마다 이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고 지금이 여호와와 함께 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친구들,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우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들 없애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소극적인 개혁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함께 하기를 갈구하고 갈급해하는 것은 이게 바로 적극적인 종교 개혁이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또 지금 현재 지금이 바로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학 가서 찾으면 안 되나요? 늦습니다. 그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입니다. 개혁하라는 겁니다. 어떤 걸 개혁해야 하느냐? 먼저 나 자신을 개혁하라는 겁니다. 15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자, 아사가 옷에서 예언을 들었어요. 그때 예언을 듣고 나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앴어요. 성읍들에서도 다 우상 신상들 다 없앴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어요. 우리 친구들,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없애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먼저 강해야 돼요. 내가 손이 약해서는 우상을 찍어 쪼개서 버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을 그리고 없애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없애고 나서 거기에 다시 채워 넣어야 돼요.
자, 어떻게?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해야 돼요. 무너진 예배 생활 다시 세워야 돼요. 거기에다가 말씀으로 채우고 무너진 기도 생활 다시 세우고 채우라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자, 개혁하는 것에서 첫 번째 나를 개혁하고 두 번째가 무엇을 개혁하느냐? 친구들, 종교개혁을 어떻게 하냐면 가정에서 종교개혁을 해야 돼요. 자, 이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세라의 그 가증한 목상을 만든 거예요. 아사왕이 어떻게 했냐면 아들이잖아요. 그 태호의 자리를 패해버린 거예요. 태호의 자리를 패해버리고 그 우상을 찍고 빻아가지고 기도를 시내까지 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자,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아사왕의 아들이 만약에 우상을 세웠다면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 아사왕이라면은 아들이었어도 왕자의 자리를 패했을 거예요. 종교개혁 계속해서 단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예외 없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신앙을 고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에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성경에 오늘 이 15장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를 어떻게 찾았냐면 이렇게 찾았대요.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찾았대요. 그렇게 언약을 했대요. 백성하고 같이. 또 15절에 마음을 다하기로 맹세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았대요. 이때 이 아사왕하고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가정에서도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자, 어디에 나왔나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죠. 자, 1차적으로 말씀을 누가 가르친다고 되어 있나요? 부모. 네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니까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죠. 자,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전승하는 1차 책임자는 랍비가 아니에요. 교회 선생님이 아니에요. 부모가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친구들 반드시 잘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은 교회가 전담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회당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또 강론했다고 했으니까 병행을 하는 거죠. 교회와 가정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그동안은 가정에서 사실 별다른 신앙 교육이 없었어도 어느 정도 교회에 우리가 꼬박꼬박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의 친구들 교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겨우 영상 예배로, 겨우 이 줌을 통해서 말씀 듣고 이제 교제를 좀 할 수 있는데 이러다가 한두 번 빠지게 되고 영상 예배하고 현장 예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안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올해 코로나 여름에 들은 얘기인데, 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단에서만 개척교회가 1000개가 문을 닫았대요. 우리 장로교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거든요. 그런데 500개 교회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여름에 들은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 숫자를 더 넘어섰겠죠, 친구들. 좀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것들이 닥쳐올 수 있고 또 시대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신앙, 우리 자신들을 개혁하고 가정을 개혁하는 종교 개혁하는 이 신앙을 흔들고 유혹하는 매개체는 계속해서 앞으로 생겨날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 친구들 신앙 어떻게 지킬래요? 자, 여호와의 신앙 교육, 이 종교 개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해야 종교개혁을 할 수 있고 이 여호와 신앙을 전승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후세대가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없이도 디아스포라로 살았어도 여호와 신앙이 몇천 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말씀, 여호와를 찾으라. 두 번째, 종교 개혁을 하라.
나와 가정이 종교개혁하라.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거. 자, 끝까지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 친구들, 이 아사왕이 말년에 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앙이 변질되었어요. 변절해서 아사왕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버린다고 하셨잖아요. 15장 2절에. 하나님도 버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바로 버리시지 않아요.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또 선지자를 보냈어요. 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사왕이 이제 마음이 변하니까, 교만해지니까 듣기 싫어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한테 회개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를, 자기를 설득하러 온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변절이 돼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이 아사왕은 어떻게 죽느냐면 발에 병이 들었는데 그거를 전혀 어떤 왕으로서 얼마나 여러 방법을 써봤겠어요. 근데 전혀 고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이 말씀대로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린 거예요. 완전히 버렸어요. 마지막 두 번째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의지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종교개혁하면서 잘 시작했다가 끝에 변절한 수많은 왕들이 성경에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의 주된 이유를 보니까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변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을 더 의식했고 사람을 더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하나님 뜻보다 그것들을 더 크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았다는 거고. 지금 우리 연약한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를 도와줄 나라가 하나님보다 이웃 나라가 더 힘이 세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저 나라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 나라를 의지하고 그 이방의 다른 나라 왕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 왕과 손잡고 그 나라와 손잡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거죠. 친구들,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로 이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 우리 성경 전체가. 처음에 모태신앙으로 출발한 친구들도 있죠. 지금 또 친구들, 우리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처럼 열심히 중고등부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면은 이상한 동아리에 들어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잘못 만나가지고 그들이 가자고 하는 대로 막 다 따라가고 하다가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또 잘 가다가 직장에 들어가서 취업을 했는데 직장에서 그 현실이, 분위기가, 또 상사가 시키는 것들이, 또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막 번거롭고 귀찮고 누가 보지도 않는데, 회사에서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이러면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하나님을 헌신짝거리듯 버리고, 고민 없이 그냥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여호와를 버리는 거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친구들, 그러면 하나님도 버린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그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처음에 뜨거운 신앙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네, 그 신앙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찾는 거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사귀는 삶이라고 했어요.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고 했어요. 나와 가정의 종교개혁,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나를 개혁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신앙을 전승하기 위해서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러지 않으면 유럽의 많은 교회들처럼 교회 다 문 닫는 거예요, 친구들. 가정에서 유럽이 그 다음 세대한테 전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술집이 되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 시간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개혁하고 반드시 가정을 개혁하기를 바래요. 그 선두주자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2021년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송년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여호와 신앙을 재건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나 자신을 개혁하고 하나님 가정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전승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신앙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복된 2021년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꽃들도 파송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자, 마지막 송년주일 우리 목사님이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찾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가정을 개혁하기를 원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와 학업과 직장과 그들의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이면서 졸업 예배를 드렸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구독교회를 검색하셔가지고 우리 장령부 예배 다 같이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꼭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1월 3일 첫 주일 예배는 우리 실시간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접속 방법 등은 우리 담임 선생님들 통해서 주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3 형제자매들 결과가 아직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갈 수 있도록 같이 계속해서 기도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선물을 쿠폰으로 발송해 드렸는데요. 혹시 못 받은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김미경 목사님께서 작년부 사역을 하시게 되셨어요. 청소년부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섬겨주셨던 김미경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바로 김미경 목사님의 인사 영상이 나갈 겁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은재입니다. 벌써 중고등부를 졸업하게 되어서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중고등부에서 있었던 6년 동안 즐거운 시간 많았던 것 같고 앞으로 중고등부에서 보지는 못하겠지만 서로 인사하고 지내도록 합시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중고등부를 졸업하는 고3 이동현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못 드렸지만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때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부에 올라가서는 중고등부 때보다는 더 열심히 교회 나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성실해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이민종입니다. 아쉽게도 마지막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어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중고등부에서 5년 동안 정말 많은 추억과 많은 은혜 받았어요. 항상 함께 해주신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이랑 동생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 보조교사로, 중고등부 보조교사로 열심히 일할 테니까 함께 더 즐거운 추억 많이 쌓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4년 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목사님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 수련했던 거, 요나 수련했던 거, 하브르타 활동들, 볼링 치고 소풍 가고 했던 것들 하나하나 목사님 끝까지 기억하고 소중하게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동안 너무 많이 감사했고 또 고마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올해 얼굴을 같이 보면서 함께 많이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기는 하지만 또 여기까지가 목사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이 실수했거나 또 잘못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친구들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기를 또 부탁드리고 앞으로 목사님 작년부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할 테니까 목사님 보고 싶을 때 또 배고플 때 밥 사달라고 떡볶이 사달라고 언제든지 연락하고 찾아오면 얼마든지 목사님 환영해서 맛있는 거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신앙생활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목사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목사님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맘 감싸
찾아오셔서